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또 숙여 보십시다.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2편.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습같이 타슴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시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시편 102편은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기도죠. 시인이 다윗으로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다윗이라는 생애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공고한 자가 그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걸 보면 사람의 이러한 외로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왜 외로워지겠습니까? 여기 또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를 하셨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잘못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던짐을 당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외로운 이 처지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랑에서 멀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깊은 외로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도 잠시 동안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이렇게 눈이 팔려 있다면 외롭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잠시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형태로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이러한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그 사명,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그 마음으로 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범죄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다가 던지시는 이러한 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행복하지가 못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래서 외로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외로움을 가지게 될 때,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멀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을 가지게 되는데, 외로움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끝이 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 외로움이 오게 되면 이것이 건설적인 또 희망적인 낙관적인 어떤 그런 이 결과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파괴적인 이러한 결과를 몰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은 우리 이러한 생애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이 파괴적인 쪽으로도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하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미 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게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 안 듣는 자식 부모가 그 교훈의 말씀을 하면 그 잔소리를 하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가 싫으냐면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 지시를 받게 되면 여기서 지금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이 힘들게 되고, 또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깊은 이 하나님과 이제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된 이러한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죠. 반역한다니까 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들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이다 어떤 이런 형태의 노골적인,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이 반역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이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친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짧게 이렇게 교제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러한 회복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에서 결정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신 이 말씀이 역겹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신앙 전반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 그 참새 인간이 참 연약한 어떤 그런 면에서 비유해 보면 우리가 외로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외로움을 가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이러한 이 정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외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이러한 정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러한 본성에서도 여기에 어울리는 이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이러한 고립감이죠. 자기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 담대하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합니다. 간이 굉장히 커지죠. 그것이 영적인 재앙의 이러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락한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떤 그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이러한 정서에 부합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찾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한 이러한 인간에서 오게 되는 이러한 외로움이 선택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러한 외로움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이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이 쾌락이나 이 타락의 이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쩌면 미친 듯이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보죠. 그런데 아쉽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쾌락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보죠. 물론 우리가 못 본 척 해야 되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느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서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러한 이 타락한 이러한 외로움은 오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이 부부들이 또 부모와 이 자녀들 사이에 또 형제간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이러한 소속감을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면 생각보다 인간은 쾌락적으로 타락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지를 않습니다. 대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된 어리석은 이런 선택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그 길로 가느냐 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자녀들이 탈선하기가 수월하죠. 부모들은 뭐 이 정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안 해준 게 뭐 있나 이러지만 안 해준 게 많아도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냥 이렇게 바르게 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게 적으면 옆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 사랑이란 이 관계 속에서 탈선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한 넘치는 이 사랑이 서로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이 성도들의 이런 탈선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탈선하게 되면 그건 그 성도의 허물과 연약함과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탈선하는 실족하는 이러한 성도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를 향한 이 사랑의 부족과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탈선할 때 내가 이 부모로서의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고양이 쥐잡듯이 하니까 이게 이제 뭐 팽팽하게 대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다고 해서 이 자녀가 바를 수가 없고 우리 성도님이 다 바르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다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거기에 있어야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스위스는 8시만 되면 전부 집에 들어간다 했죠. 제가 보험 집회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녁 8시 되면 밖에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술 마신다. 굉장히 이상하게 본답니다. 8시 되면. 그러니까 저녁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문 닫고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어쩌다가 이제 술 마시는 관광객들 왔을 때. 그 외에는 남자들끼리만 모여가 술 마신다, 밥 먹는다, 이렇게 거의 없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서열이 뺏기죠. 그때 그 당시에 이 스위스가 이혼율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2, 3위 안에 들었죠. 집에 가서 부부 사업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밥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10시 되면 초저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학생들은 2시, 3시 되면 이제 자야 되나 이 생각, 너 빨리 자나 이 생각을 하죠. 거기 낮에도 그렇습니다. 낮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보게 되면 아주머니들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목소리는 걸걸한지 껄쭉한 목소리로 또 웃는 소리는 또 경상도의 아줌마들은 또 목소리까지 안 큽니까? 몇 팀 앉아 있으면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리 모이면 자매님들은 안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전부 교양이 있고 교양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그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끼치는 것, 이건 내가 유익을 가지는 것보다 그건 더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예의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보면 참 불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보이는 이 쾌락과 이 타락은 우리 인간이란 마음에 있는 깊은 이러한 외로움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이 외로움 속에 가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만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세속적인 이러한 정서에 어울리는 이러한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거룩한 이러한 이 정서에 이러한 외로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신령한 이러한 외로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정서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면서 오는 이러한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 있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죠. 지금 시편 102편의 이 시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다가 던져버렸다. 사람이 높이 들었다 던져짐을 당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높이 들었다가 던지는 그 주체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진노가 있죠. 그 분노와 진노는 이 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노, 분노 가운데, 책망 가운데 있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오게 되는 이러한 이 외로움,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이 경건한 의미에서의 이 외로움이라고 하면 이 타락하는 쪽으로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울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쪽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가는 그건 뭐냐면 이 세속적인 외로움입니다. 근데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있죠. 그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또 처음 그 다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뚱맞은 얼굴을 하시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전혀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다 경험을 하셔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외로울 때 타락을 쫓아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큰 어떤 그런 타락이 아니라도 그런 게 있고, 또 외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이러한 허무함을 같이 느끼는 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도덕적인 이러한 면에서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담배 좀 그만 피우시죠. 이러면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뭐 이거 좀 피우다가 뭐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폐암이 오면 담배 끊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협조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이해지게 되면 조금 어떤 말씀에 좀 벗어난 조금 쾌락이나 타락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여유가 있어지죠. 뭐 이만한 거 그까지 끝점이야 뭐 해도 어떠냐 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도덕적인 이러한 해이해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제일 많이 오느냐 하면 중년에 제일 많이 옵니다. 중년 때. 중년이 몇 살부터죠? 이 중년 때 이제 중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중년을 잘못 보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년이 되면 간이 살짝 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간이 부었다는 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이 경건하고 더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치 않는 세속적인 이런 외로움이 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이런 쪽으로도 결정을 하면서 뭐 그만하면 어때서 이 정도야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중년의 이 남성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고 그 인생애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이 다윗이 범죄할 때도 중년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사, 이 중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롭거나 이럴 때 우리 인생을 굉장히 주님 앞에서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 보입니다. 인생이 좀 빨리 허무해 보이는 사람은 40대 들면 허무해 보이고, 조금 늦게 드는 사람은 이제 60 넘어가야 되고, 적절하게 또 한다면 좀 또 한 50 전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허무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뭐 살면 많아 이런 생각도 들죠. 이 도덕적인 이러한 회의감인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외로움입니다. 이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이러한 외로움은 방탕으로 또 타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부족하지 않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생애를 걸고라서도 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신령한 이러한 이 외로움은 인생 속에 깃들여 있는 이러한 허무한 것을 깊이 직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니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러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죠. 이 타락함으로써 또 이 도덕적인 회의감에서 오게 되는 쾌락을 쫓음으로써 나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건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게 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 뭐 다른 생각,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거 없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게 오지, 그것을 통해서 그게 회복되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내가 잠시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릇된 어리석은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이 시편 102편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신 것 때문에 온 이러한 외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 품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하는 이것을 느끼면서 오게 되는 그러한 외로움이죠. 그때 이 경건한 이러한 외로움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이 오게 되는 이때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이 멀어질 때, 그게 멀어졌다고 딱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황폐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으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왜 마음이 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원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 마음 상함, 여기서 오는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외로움입니다. 거기서 오는 거죠. 외로움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거기서 오는 이 외로움, 이건 경건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줘도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오게 되는데 이게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이 외로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깊은 이러한 마음의 이 상함, 마음이 이러한 이 상함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잠시의 쾌락이나 즐거움,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 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로하셔야 나는 결국 이 외로움과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허무한 거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살아보니까 뭐 더 살면 뭐 뻔하잖아요. 인간이 답이 나오죠. 인간이 살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이 허무해지죠. 인생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상해 있는 거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때에 우리에게 채워줘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마음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계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러한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세속적인 이러한 외로움이나 또 경건한 이러한 쪽의 외로움이나 이 둘 다 할 것 없이 세속적인 외로움에서 우리가 범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경건한 신령한 이러한 외로움은 어차피 하나님을 찾아야 있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함 속에 있는 이런 외로움이 느껴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분의 이러한 다함없는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쫓아서 죄를 좋아해서 떠나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걸 싫어했고 나는 내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며 어리석은 것을 선택해가는 이와 같은 내 자신의 이러한 잘못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깨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으면 이걸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그릇에 이렇게 잘 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은혜 넘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이 상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하고 그 위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데, 통회한다, 그 상한다는 것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통회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깨어진 그릇을 그 완전히 가루로 이렇게 갈아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도자기를 굽을 때 첩을 굽기 전에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게 금이 강하게 깨어지면 그걸 다시 빚을 수는 없어요. 깨어지긴 했지만 그 모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완전히 가루로 내게 되면 다시 토기장이가 새로운 것을 빚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를 못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깨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하면 팍팍 튑니다. 마음이 상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어떤 이걸 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깨지긴 깨졌는데 뭐가 안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라. 상하기는 상했어. 깨져버렸어. 은혜가 없어. 자기 좋은 대로 가요. 그리고 외로운 거라.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이 마음이 갈아져 버려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하면 상할 때는 많잖아요. 뭐 관계가 좀 어려워져도 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도 상하고 뭐 상하는 거야. 뭐 저기 상하기로 작정하면 뭐 사흘들이 계속 상하는 거죠. 그 상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 내 얼굴이 상했으면 선하지 않습니까? 약간 찌푸려 가지고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하면서 누가 말 한마디 걸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뭐 한마디 하면 쏠까 싶었어. 뭐 그런 어떤 나 상했습니다. 그 상한 건 알겠는데 그게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내가 상한 건 내가 내 좋은 길로 가서 내가 상했는데 이것을 내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했다가 조금 해보겠다가 상했다가 해보겠다.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쪽에 숙련되고 연단됐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마치 신앙인 것 같이 뭐 신앙이 늘 좋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지? 깨졌다가 뭐 조금 붙였다 깨졌다가 붙였다. 이게 성산이 없는 겁니다. 깨진 다음에 확 갈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통회하는 그와 같은 이 심령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깨졌다가 상하긴 했는데 다시 통회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그게 달궈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찬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가 더 단단해집니다. 상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상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육신이 견고한 이러한 육신이 진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팍한, 패역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아예 상한 김에 통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신령한 이러한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상황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기에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러한 신앙 안에서 다양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다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러한 외로움이 오게 될 때 내가 만약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면 타락한 세속적인 상한 마음이요,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이 되면 멈춰야 돼요. 이 중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가 중년인데 내가 마음이 상했고 거기서 오는 외로움 때문에 나는 잘못된 어떤 선택과 잘못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이 강함이 일어나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굉장히 파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상한 이것이 이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길이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죄를 좋아하고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뭔 말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년의 때에 잘못된 어리석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조심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저희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상한 마음과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이 세상의 이 즐거움, 이와 같은 형태들이 이 세상의 흐름이지만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희들의 외로움을 채워줘 함께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저희들 가까이에 있으며, 저희들이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통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새로 다시 빚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와 같은 영혼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